우리 엘피스 중창단의 찬양이 그립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엘피스 중창단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복된 소식이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과 또 지구촌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불안에서 담대함으로 바꾸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취해서 살던 삶에서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서 당혹스러워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무덤을 찾았고 당혹스러워했던 그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자신을 지칭했던 말이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서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그것을 후회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날 자기 자신처럼 부끄러운 믿음 갖지 말라고, 부활의 믿음을 생략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예언된 부활이요, 실현된 부활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 이야기들을 가득히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설교 내용이에요. 오순절에 베드로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해가지고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호언 장담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 붙잡힐 때에 칼을 휘둘렀지만은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서 꼼짝 않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숨어서 몇몇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왔다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전 세계 각국에서 신앙하던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 거지요. 수십만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가득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고 배신하고 숨어 지내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따르던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렇지 했다가 아니다. 그렇지. 그럴 거야.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의심이 감춰졌다가 살아나고 감춰졌다가 살아나고 그러다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아니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력자들,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 그 기쁨,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 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고난의 시기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세질 때에 베드로의 메시지는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혹자는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 소망은 뭐고 죽은 소망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도 있고 살아있는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두고 빈무덤 앞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했던 그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나도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았었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 가지고 살지 말고 산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베드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열혈당원이었어요.
정치적인 현실에 불만을 가득 담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니까 차별이 심하고 일해도 쥐어지는 거 없고 다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확 뒤집어 보고 싶었는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은 점점 커가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때 주님을 만났지요. 베드로야, 너 고기 잡는 어부하지 말고 사람 잡는 어부해라. 이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말은요, 모든 걸 내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의 말이 됩니다. 고기 낚는 어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되어라.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권력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따라가면 그동안 잡지 못했던 소망이 잡혀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뒤바꿀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숨은 소망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산산이 조각난 거예요. 변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딴 거 바라는 거 없어. 딴 거 바라는 거 없어. 내 자식 대학 가기만 하면 나 죽어도 좋아. 나한테 1억만 있으면 나 세상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겠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망들이 변하지요. 다 부질없다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산 소망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천국 복음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의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 죽음 후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예수 부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지. 산 소망.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정치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불가분의 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품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살아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산소망이 되어준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의심의 주인공은 도마였지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도마가 못난이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 했을 때에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몸을 만져보지 않고 그러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드레가 지난 후에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곳에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난 곳으로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 도마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 장면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가집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이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본 적이 있어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의심이 되지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여겨지는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는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렇지요. 이것이 불행히도 믿음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믿어야 복 받는다. 무조건 아멘? 이랬어요. 그 결과 믿음이 커진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한 믿음, 기복적인 믿음을 양산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기 때에 다 쓰러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좀 덜 받더라도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심하더라도 확실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또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10년을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그때 늘 말씀과 씨름을 했어요.
의심하고 답을 얻고 의심하고 답을 얻고 의심하고 답을 얻고 의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예, 세상 오히려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치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가득한데 그 안에는 답도 있는데 어떻게 씨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심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답 없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답을 얻어야 돼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의심한 후 믿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 주님께서 전해준 말씀들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좋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더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지정의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복만 많이 주신다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좁은 길 가야 된다. 하면 아멘 잘 안 해요. 그런데 복 받는다고 하면 아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아멘하지 말고 예수님 바르게 믿기 위해서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기 위해 아멘하다 보면 너무 쉽게 이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요즘 신천지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처음에는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정에 따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교주의 말에도 무조건 아멘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은 기독교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질문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는 두려움과 위기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을 조금 아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의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어디서 읽었더라? 팁을 드리자면 구약의 말씀이고요. 또 팁을 드리자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설교도 적어도 2번 이상 했던 본문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그 앞머리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속죄 또는 황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총 6편입니다. 시편 16편과 56편부터 60편까지 6편인데요. 이 6편이 황금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주옥 같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영성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놀랍게도 부활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뭘 노래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노래할 수 있을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내 아들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드린 거지. 믿고. 부활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다윗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편을 노래를 했습니다. 이 시의 분위기와 사용된 단어를 보세요. 시편 16편 보면은요, 1절부터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지켜달라고, 재물을 지켜달라고, 가족을 지켜달라고.
다윗에게 지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지킬 게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준을 삼고 8절에서는 삶이 주는 고통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10절에서는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의 스올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잖아요. 음부잖아요. 그곳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전능하신 분.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신앙, 산소망,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은 본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 성자 되시는 예수님, 그 관계를 다윗은 보는 거죠. 고통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부활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11절 앞부분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취업의 위기, 온통 위기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팬데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염병, 질병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지고 그로 인해 겪는 고통.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보고자 하지만 흐릿흐릿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그러면 안심하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더 무서운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르스가 먼저인가 사스가 먼저인가. 사스가 가고 메르스가 오고 또 메르스가 오고 또 에볼라가 오고 또 에볼라가 오면 신종플루가 오고 그치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또 돼지 이렇게요. 참된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왜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외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는 안 믿어도 다윗은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말씀 통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속죄의 씨가 되고 황금의 씨가 되었던 것 아니냐. 다윗이 주님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새 생명 가지고 살았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어봐야 부활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다윗의 부활신앙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르게 만들어갈 시기이고 시간이고 기회가 됩니다. 부활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연합시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11절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부활의 은혜 주셨다. 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다.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내 눈에도 보였다. 나도 부활이 주는 기쁨 가운데서 세상의 두려움을, 세상이 주는 죽음의 고통들을 감당하고 이기며 살았다. 그것을 우리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흑암 가운데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온통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